오늘은 나를 살리는 길 주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챗 GPT라는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화제라서 저도 많이 이제 접속을 하고 한번 설명 준비할 때도 막 써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이제 가장 빨리 없어지는 것이 전문직, 이래서 회계사,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직업 잃을 확률이 많답니다. 왜냐면 질문을 해봤더니 한 1초, 2초 내에 그 사례들을 다 뒤져가지고 답을 다 줘요. 오늘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헬라어 오늘 본문 4장 15절에서 전신 전력을 다하다라는 것을 이제 헬라어 언어에 보니까 이시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를 헬라어를 쳤어요. 입력해서 질문에 헬라어 단어라고 이게 전신 전력이라는 뜻이니? 하고 물어봤더니 이 단어의 의미에는 전신 전력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신 전력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른 단어인데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이 단어를 찾아보면 전력을 다하다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헬라어 원어 분석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만약에 이제 시간을 예를 들어서 이 단어를 분석하고 찾으려면 최소한 30분 이상을 원어 분석 성경을 온라인에서 뒤지고 그거의 어원을 찾고 그거의 사용 예를 막 뒤져야 되는데 내가 그 단어를 찍어서 AI한테 줬더니 얘가 이 단어에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그런 의미를 찾으려면 다른 단어를 찾으세요 하고 다른 단어, 헬라어 단어를 추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얘가 우리 시간을 절약해 주고 과거에서 이제 검색하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절약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똑똑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정보를 다 외우고 물어보면 그 정보를 빨리 대답해 주는 사람이 똑똑한 인재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변호사, 의사 이런 거죠. 환자의 증상을 보고 이거는 이런 증상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그 GPT-4는 그림을 던져주면 그 그림을 보고 이해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다가 옛날 그 VGA 잭 같은 걸 딱 꽂고 있는 이 장면이 왜 웃겨? 이 잭에는 옛날 VGA 손이 맞지 않는데 거기에다 최신형 핸드폰에 옛날 잭을 꼽으려는 이 행위가 우스운 행위입니다. 라고 왜 웃긴지를 설명해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해놔. 그러면 수많은 사진의 분석을 얘가 정보를 갖고 있다가 이거는 암 초기 증상의 환자의 폐 사진입니다. 라고 설명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사라든지 이제 다른 전문직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직업을 단축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말하자면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제 그런 위험성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럼 이제 또 다른 뜨는 직업은 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인데 그건 뭐냐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연봉이 지금 2억 3억이에요. 지금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데 이제 AI가 정보를 캐서 좋은 그 요약을 잘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요약을 잘해주냐면 질문을 정확하고 잘 해야 그 최고의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정보는 맞는데 그냥 좋은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해줘야 이제 좋은 정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막 뜨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서를 읽는데 디모데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이나 엄청나게 복잡하고 발전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했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회했는데 거기가 우리 캐나다 땅처럼 굉장히 많은 그 무역항이라서 많은 이제 나라 사람들이 많은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밀집해 있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무역을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벌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엄청 해서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이제 윤리나 도덕과 상관없이
마음껏 무슨 짓을 해서가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인데 신전이 이제 아르테미라고 하는데 그 신전이 거기가 있었는데 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전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 아르테미 신을 섬기는 그 신자들도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잘 곳이 있어요. 그러면 숙박업을 해요. 그 다음에 기념품을 팔아요. 그래서 아르테미 신에 대한 기념품을 팔고 그리고 거기 숙박을 제공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그거 자체가 엄청난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무역항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싸질러지고 있는데 거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 신의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러 계속 와서 돈을 막 내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자기 종교를 미끼 삼아서 얼마든지 그 종교 안에서 제사장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정말 나는 신을 마음으로 섬겨 요거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도 그 옆에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의 신전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곳은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성적인 이제 우리를 말하는 성매매 업소처럼 그 안에 그 신전의 예식 중에 그 성매매를 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성스러운 예식을 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성적인 타락을 해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그런 성적인 방종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사방부터 열렸어요. 돈 벌고 타락하고 마음껏 이제 말하자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막 열려있는 시대에 한복판에 에베소 교회가 타는 거예요. 거기에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우리를 치자면 막 지금 예수 믿는 이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있는 신자가 타락의 한복판에 라스베가스 같은 또 이제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이제 그런 이제 젊은 신자, 젊은 목회자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 나왔습니다. 저도 뭐 많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다운타운에서 이제 제가 영어 학교를 다니는데 다 젊은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모이는 영어 회화 주제를 줘요. 가장 많이 주는 주제가 뭐냐면 What did you do last week? 또 지난주에 뭐 했어? 근데 대부분 주제가 어느 클럽에 가서 어느 카지노 갔다가 어느 술집에 들렸다. 어느 클럽이 물이 좋더라. 뭐 이런 주제예요. 자유 토론을 하는. 근데 내가 클럽을 안 가니까 대화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근데 이제 뭐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막 돈을 보태주니까 막 카지노 가서 밤새 돈을 다 쓰고 동거하고 보내준 돈으로 술집을 전전하면서 이런 생활을 계속 처음 제가 한 2년 정도 어학을 갔는데 처음 그 비기너 반에 든 애가 제가 그 학원을 졸업할 때쯤에도 계속 그 비기너 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같은 비슷한 애들하고 이제 술집 다니고 카지노 다니고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로 젊은 그중에 또 크리스찬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저는 교회 다녔어요. 이런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 별짓 다 하고 막 이러던 애를 나중에 여기 이제 그리스 한교회로 큰 회에 청소년부 예배가서 딱 맞춰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거기서는 전혀 교회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별짓 다 하고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서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제 제가 걔가 뻘쭘할까봐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그런 정도로 여기에 이제 이 타락한 이제 시대상이 있었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이 한 번 있다가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목회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 점쟁이들이 그 점치는 그 책을 다 불살라가고 그 돈이 은 5만 오늘날을 말하는 50억 원 정도의 그 점치는 무당들 모든 재료를 다 이제 회개하고 주님 믿을게요. 그리고 다 불태울 정도로 큰 회개가 일어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려내느라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냐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얘기하는 책망받는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가 목회할 때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 이제 차갑게 식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환란의 한복판에 있는 이 많은 라스베가스나 여기 캐나다 다운타운, 밴쿠버 다운타운 어디 음란한 도시의 한복판이 된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 복음이 잘 안 들어가고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 디모데가 목회를 했죠. 근데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라 라고 권면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은사는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노엘이한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준다면 어떤 은사를 받고 싶어요? 홍노엘은? 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만약에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준다면 어떤 은사를 받고 싶어요? 특별한 은사 중 어떤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찬양의 은사, 뭐 지혜의 은사,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은사, 이런 은사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 좋을까요? 이런 이 캐나다 이 멀티컬처 이 상황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특별한 은사예요. 그 은사가 뭘까요? 지식의 은사를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붙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디모데가 받았던 특별한 은사가 뭘까요? 이런 이 환란의 도시 그리고 물질의 도시 그리고 이 멀티컬처 상황에 있는 에베소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사 어떤 것이었을까요?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였을까요? 성대라는 어떤 은사였을까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임상은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뭐,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디모데 후서 6장에 보면 그 은사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고 8절에 어떻게 되냐면 주를 위해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자발적인 고난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는 오늘날로 치면 서울로 치면 강남 한복판의 파라톤 가장 학군이 좋고 성도들 돈이 많은 성도들이 우르거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AI한테 물어봤어요. 강남에 있는 담임 목회자들 평균 사례는 얼마예요? 소가금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3만 불 정도 됩니다. 평균 사례금이 3만 불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도 거기서 마음만 먹으면 거기서 생활하는데 조금만 성도들한테 비위를 맞춰주고 싫은 소리 안 하고 죄 지적하지 않고 우리 서로 윈윈하면서 잘 삽시다. 이렇게 하면 그 에베소라는 세계 탑 클래스 중에 하나인 번성하는 무령 도시에서 최고의 교회의 담임 목회자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 쓰면서 뭐라고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은사를 잃어버리지 마라.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이런 은사가 아니라
고난받는 여자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고난 속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인사를 가볍게 해주지 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이 두려워서 엉뚱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이 두려워서 우리가 엉뚱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디모데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 좁은 길로 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디모데후서 1장 4장에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바울이 지하 감옥이 던전이라고 그러죠? 지하 감옥,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었는데 디모데 보고 강남 한복판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보고 속히 나를 돌보러 빨리 와. 올 때 두꺼운 겉옷, 나 너무 추우니까 두꺼운 겉옷을 가지고 나를 돌보러 목회지 내려놓고 빨리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이 강남 한복판에서 깨끗하고 세련되고 멋진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웅장한 건물이 있는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목회하다 빨리 목회지 내려놓고 나 지금 지하 감옥에 있으니까 나 좀 돌보러 빨리 와. 나 돌보는 사람 다 도망가고 지금 누가밖에 없어 내 옆에. 그러니까 너 빨리 나 돌보러 와 라고 디모데 후서에 편지 썼어요. 근데 디모데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올만한 사람이니까 편지를 썼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왔을 때 이 웨스트 불국보에 있는 애들하고 목회에서 애들이 거기에 청소년부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다 이제 얘기를 해보면 목표가 다 미국의 아이브리그 있는 대학 가서 어디 찍고 이제 캐나다 와서 거기서 학업은 다 마치고 뭐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고리 전문직 그 수업을 다 마치고 직장을 가졌다가 최종적인 정착은 나중에 캐나다 와서 하는 거 이런 식의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도 막 두 채씩 있고 웨스트 밴쿠버에 막 집도 막 두 채씩 있고 어떤 친구는 집에 입주 가정도 와서 지내고 있고 그리고 막 여름 캠프를 어디로 가면 요트를 타고 섬으로 캠프를 가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밤에 요트 타고 밖에 나가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건 어떤데 이 바다가 은하수처럼 빛나는 거죠. 어떻게 그 바다 속에 있는 해질류가 빛을 받으면 그 여러분 혹시 아이폰 오브 파인가? 거기 보면 밤에 이 은하수처럼 막 반짝반짝 빛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진짜로 요트를 타고 반밤중에 바다에 딱 나가면 해조류들이 그 은하수처럼 그쪽에서 반짝반짝 빛난다면서 그래? 근데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트를 타고 나가는데요. 그 사이에서 가볍게 얘기해서 요트가 있어야 가는 걸 요트 없으세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때 저는 캐나다에 나와서 지금 학생 비자 그냥 유학원 학생 비자를 있어서 6개월이면 비자가 끝나서 한국에 가야 될지 여기 남아있을지 모르고 뭐 지금 여기 계속 있게 될지 여기 아무런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니네들이 갖고 있는 요트보다 니네들이 갖고 있는 두 채, 세 채 집보다 훨씬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들은 부족한 게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디모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밴쿠버 캐나다 사회에서 우리들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미래가 안정되게 보장되어 있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지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의지처입니다.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디모데에게 고난의 한복판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그 능력 포기하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은사, 네 사람의 능력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이 그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캐나다 땅에서 너도 나도 돈 벌려고 그러고 너도 나도 성공하려고 그러고 너도 나도 돈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좁은 길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사를 주신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야. 디모데야, 이 능력 너도 받았잖아. 그거 놓치지 말고 잘 붙들고 걸어가야 돼. 라고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 자발적인 고난을 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캐나다에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그 대마초 팝니다. 대마초 파는데 여기 합법이에요. 우리 제가 지금 여기 평일날 일하는 그 웨어하우스 2층에서도 대마초를 가공하는 공장이에요. 계속 대마초 그 가공품이 나오고 대마초가 합법화됐을 때 제가 딜리버리 하는데 대마초 판매하는 판매점이 있어요. 근데 24시간 불이 안 꺼져.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밤에 문 닫으라는 얘기가 없고 손님이 계속 찾아오는데 내가 문 닫을 이유를 못 찾겠다. 나는 대마초가 합법화된 이유로 난 이거 팔고 그리고 수익이 생기고 그리고 손님들이 끊임없이 오는데 내가 왜 일찍 10시에 문 닫아야 되냐? 내가 왜 11시인데 밤새 손님이 찾아오는데 나는 계속 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라에서 합법화 시켰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장사 그리고 여기서 하는 어떤 유학원이 됐든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조금만 집 한 채 사서 예를 들어서 렌트비가 계속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니까 렌트비 계속 올려가면서 그 한국에서 오는 그 유학원들 2,000불씩, 3,000불씩, 4,000불씩 렌트비 올려가고 그걸로 생활하면 엄청나게 풍요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을 막 7개, 8개 쪼개서 한 방에 700불, 1000불 하니까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한 10,000불 이상이 렌트비로 매달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 그때 딱 가서 갔는데 그분이 교회 초창기 와서 제가 딱 방이 없어서 찾아갔는데 방을 조그만 하나를 탁 쪼개놓고 거의 800불인가 900불 나머지 모든 걸 다 쉬어야 돼요 방에서.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그 돈을 악착같이 이제 긁어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하다. 한국에서 정말 막 와서 있을 데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각박하게 방을 쪼개서 파나? 이렇게 했는데 딱 근처에 하늘들이 큰 교회가 뒤에서 우리 많이 보신 분이 거기 아까 그 렌트 하우스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작정만 하면 이 캐나다 땅에서 눈 조금만 감고 돈 벌고 풍요하고 남들에게는 피해가 되고 좀 어렵지만 나는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 길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왜 없었겠어요? 디모데는 아빠는 헬라 사람, 엄마는 유대 사람에서 양쪽 멀티컬처에다 양쪽 랭귀지 다 되지.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양쪽 문화를 다 경험하고 살았으니 마음만 먹고 돈벌이 자기 생각만 했으면 디모데가 왜 돈을 못 벌었겠어요? 왜 거기서 비즈니스를 성공 못 했겠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이 고난 받을 수 있는 능력,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거 하나님 너한테 특별하게 주셨으니까 이거 잊지 말고 이거 잘 가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주는 권면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근데 여기 전심전력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밑에 나와있죠. Give yourself wholly 나오죠. wholly. 그러니까 전체 네 자신을 이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는 일에 네 자신을 완전히 투자하라. 그래서 다른 단어는 commit to them, immerse yourself라고 해서 네 자신을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완전히 담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곳에서 너의 인격과 지식이 자라가는데 그것이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면서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너 자신과 너를 듣고 보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캐나다 땅에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빨리 자리 잡고 돈 벌고 영주권 따서 여기서 집 사고 안정된 노후를 빨리빨리 해서 거기에 전심전력해서 삶의 모든 걸 몰빵하고 살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전심전력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삶은 전력을 다해서 투구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그 태도가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나다 땅이 부유하지만 자살률과 우울증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보고 살아가면 그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또 돈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만날 때 사람들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우울증이나 자살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어떤 사람은 여름에 캠프 가는 게 캐나다 캠프밖에 뭐가 있어요? 캠프하고 자연밖에 캐나다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알아가는 그 기쁨이 캠프 가고 집 사고 여기서 좋은 차 사고 정착하는 것보다 가장 더 큰 기쁨이 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기쁨이 이 캐나다 땅에서 자리 잡고 성공하고 돈 버는 그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보고 네가 분명하게 성장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여줘. 아르테는 신에게 미쳐있고 돈벌이에 미쳐있고 쾌락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충격을 받고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삶이 있네? 이런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분명히 너를 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성장을 멈추지 말아요. 근데 이게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캐나다 땅에 나와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예리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이 공부가 하고 영어 배우는 게 지금 최선의 어떤 네 삶의 목표인 것 같고 그걸 하면 막 캐나다 삶이 필 것 같고 나아질 것 같은데 더 큰 이 본질적인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기서 자라가는 그 기쁨과 그 힘이 캐나다에서 살아가게 해준 힘이 여러분 영어 배우고 막 잘하고 거기서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그게 날 살아가게 해주는 힘 같지만 이 에베소에서도 그랬지만 이 캐나다 땅에서도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는 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그 지식이. 근데 그런 데서 계속 자라갈 때 이 캐나다 땅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이 사람들이 돈벌이가 최고야. 캐나다 땅은 즐겨야지. 왜 저가 최고 캠프 안 가고 뭐해? 땅 집안에 사고 뭐해? 이렇게 하면서 미친 듯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삶을 욕구하고 전심전력해서 자기의 삶을 거기다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기쁨도 있거든요. 여기 다른 삶의 방향도 있거든요. 하고 충격을 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다른 방향성을 던져줄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캐나다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 부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으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집 사고 땅 사고 그리고 또 캠프 다니고 그리고 캐나다 땅에서 여행 다니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이 캐나다 땅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분리하면 아멘 잘하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